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영상은 아니고 한 1년이나 한 2년 전에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정치인이 상대 토론자로 나온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왜 내 진정성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느냐? 상대 토론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받은 상대가 이렇게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나는 진정성이란 말을 가장 안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진정성 있다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행동들, 결과들, 그것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누군가가 아무리 힘을 주어서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장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행동들,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리만큼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진정성 있는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역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사회로부터 진정성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그런 오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불신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악의적인 헐뜯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그 말을 과연 믿어도 될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도라는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정말 사도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하면서 전해주었던 교훈과 가르침과 지혜들, 그것들은 참일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 땅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의 추천서 한 장 바울은 없다고 하던데 그 사회적 추천서도 없는 사도 바울의 말을, 교훈을 과연 받아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겠다면서 바울 일행이 모았던 구제헌금, 혹시나 바울 일행이 중간에 이 어마어마한 구제헌금을 몰래 가로채려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땡전 한 푼 후원금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일부러 안심시키고 큰 금액을 한 번에 꿀꺽하려는 그런 밑그림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시작된 의심과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더군다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무리 내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고, 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고 말을 하고 수백 통의 편지를 쓴다 한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마음 열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줄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그 표시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보여주고 행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로써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내 진정성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시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의 행함과 삶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사도됨을 재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각각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또 일컫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기사는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사이고, 그리고 능력은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의 근원이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표적은 이 초월적인 기사와 능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로서의 표지, 사도로서의 표시는 화려한 언변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으로부터 사도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됨은, 이 사도로서의 표징과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사도됨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초월적인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었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경험했기에 바울이 말이 아닌, 글이 아닌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해 그가 사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과 표적 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표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수행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모든 참음인 것이죠. 이 모든 참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내적인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참음은 초월적인 능력과 표적과 기사 못지않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것을 위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멋진 글귀의 편지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참음이라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바로 그러한 삶의 행함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진정한 마음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배은망덕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마치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서 타국으로 떠나버렸던 그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늘 날마다 손꼽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복과 또 다시 세워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받은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참음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사역,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사역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방문 사역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 자비랑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바울의 인격을 상처 입히고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사역하려 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 명료했습니다. 14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만으로 배부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나는 헐벗을지언정 내 자녀만 입힐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명예와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성취해내려는, 그렇게 자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삶으로 보여줄 바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참된 부모의 마음에 기인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재물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 자체를 바라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그러하듯이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열심이 되었든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부모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진정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은 참 부모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참사랑을 그 안에 채워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들, 디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형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부터 체험받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품으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이 부모의 마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엄마, 아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 아빠 할 때 떠오르는 말이 학생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 였습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거 안 돼. 아빠 하면 떠오르는 거 안 돼.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잔소리였습니다. 잔소리. 물론 너무 많은 잔소리와 너무 많은 안 돼, 금지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님의 잔소리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금지는 당연히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런 금지, 그리고 그런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에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야말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쟁과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타나 있죠.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 기대처럼 자라지 못할까 봐 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간의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교만함과 무질서와 같은 그런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 버려두고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영적인 자녀들이 자신의 그 기대만큼 성장하고 또 자라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바울은 지금 그것이 두렵다고, 염려가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뻤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고 우리 부모님이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점점 부모님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약함과 부모님의 약점이 눈에 들어오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모습, 그런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까 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봐 그 또한 바울은 지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누었죠. 눈물의 편지, 징계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매섭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슬피 울게 될까 봐 지금 바울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기만 했을까요? 이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까 봐,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지 못했을까 봐,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을까 봐, 또 그들의 기대만큼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만큼 더 이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행함과 삶으로 보여주었던 진정성은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과 표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모든 참음이었으며, 또한 부모의 마음이 잔뜩 담겨있는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염려와 두려움이었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마땅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참 부모님으로서 쉼없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진정성 있게 흘려보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조금씩 채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를 조금씩이나마 한 걸음씩이나마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모든 참음과 또 참된 부모로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삶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질 우리 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부흥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화정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의 그 은혜와 도전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새생명 주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또 부흥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생명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과 은혜가 나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나를 통한 나눔이 되어지고 나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 릴레이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 사역을 기도로 완성해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진정성이 없는 집단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온 한국 교회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의 모습들을 우리 또한 오늘날 행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글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쉼없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참음과 놀라우신 사랑과 참 부모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과 희생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 앞에 그들도 무릎 꿇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이룰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눈물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반성해 봅니다.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 무질서함과 교만함 가운데에서 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함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정되어 있는 부흥회와 또 새생명 주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은혜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또 구역으로 또 함께 모여서 흩어져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각성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 이 새생명 주일 아버지 천국 잔치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